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제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제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박과 다브헬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사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아멘.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방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공부를 뭐 일제고사, 뭐 월말고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서 같이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것이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한다고 모였는데 공부하다가 뭐 잡담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 아닌 다른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서 공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잡담만 실컷 하다가 잠만 자다가 날을 보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공부한다고 모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실제로 집중하지 못하고 그 서로의 친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서 잘 할 때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칫 또 목장을 모이고 또한 모일 때에 이 신앙생활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여러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지에 가게 되어지면 한국으로부터 오는 물건들을 나누어 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그래서 가서 물건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건들을 골고루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건가? 혹은 분배 과정에서 뭔가 불평등을 느꼈다는 거.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열심히 덜한 사람한테 더 좋은 물건이 가니까 이 교회는 불공평하다. 아니면 선교사, 목회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을 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두 번씩 그 물건들을 배분할 때는 그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니까 고마움은 사라지고 불평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건을 적은 값이라도 돈을 주고 가치를 매겨서 그것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는 불평이 없더라고요. 자기 돈을 주고 자기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게 경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매라고 해봤자 옷 한 벌에 그 옷 티셔츠에 5페소, 10페소 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했다는 그것이 나름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모님하고 수요에 가서 또 부로에서 두 번째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나오지 못한 사정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남겨진 달란트 물품들을 가지고 가서 경매를 했는데 다 결산을 해보니까 5,000원 300페소가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값어치가 이렇게 푼돈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지 가격들은 옷 한 벌에 거의 균일가 10페소 좀 괜찮은 것들은 경매를 붙여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10페소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 물건들을 하였는데 일단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방해가 또는 불평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장정들만 49,0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착한 그곳에서 각자 자신의 일들과 친척들을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하다 보니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뒤로 후순위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되었어야 그들이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 먼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가? 그들이 한꺼번에 다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을 짓는 그 예루살렘에 다시 함께 모여서 이제 성전을 함께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렸던 시간이 약 7개월의 시간이 여러분 소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이 성전을 이제라도 늦었지만 건축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그 규모가 이전의 성전의 규모보다 작고 초라해진 것을 모습을 보고 울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래도 이게 어디야,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함성을 지르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기초를 놓고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 4장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4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르훔이라는 사람과 심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뒤에 연결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성곽을 그대로 짓게 되어지면,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으로 인해서 비록 작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왕에게 조세도 바치고 그리고 또 왕에게 통행세도 바쳐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발은 옳은 것입니까? 사실인 듯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그들이 계획하고 왔더라면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요새가 아니라, 성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 난리 법석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반역을이라도 당장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상황들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 그럴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에다가 한 가지 이유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몇 번이나 반역을 일으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힘이 있을 때 이야기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여서 예루살렘이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항복한 유다 임금이 항복을 하겠다고 1차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파병을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 바벨론과 대적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이 이집트 군대가 그만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2차로 포로를 잡혀가고, 그 다음에도 반란을 일삼다가 3차 포로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이 나라는 너희들은 자꾸 거짓말을 일삼으니까 거짓 항복을 하니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해서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완전히, 유다는 586년 BC에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호들갑에다가 뭡니까? 그럴싸한 옛날 이야기들을 같이 뭉쳐서 그럴싸한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와 같이 방해를 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성전을 이제 막 건축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는 것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즉 유다지파, 유다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아수르에게 미리 망한 저 북쪽 사마리아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도 와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르훔과 심세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 이방 쪽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들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돕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함께 하게 해달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옳은 것입니까? 옳지 못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화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대적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속셈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은 결국에 이 유다와 또한 베냐민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 나면 그들을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지 않을까?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는데 이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으쌰라 하고 있으니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서 아무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여 함께 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5만 명이지 장정들이 5만 명이 이 일을 일제히 마음을 여러분 합하여서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 일들을 보니 이 일들이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다 했는데 이제 내 뜻대로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